인간의 상처와 세상의 재난 속에서 우리를 매몰시키려 하는 것이 아니라 돌이켜 살릴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자비로우신 그 음성을 우리가 오늘 듣습니다. 하나님은 재앙과 심판을 즐거워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이 땅에 크고 작은 고난과 위기가 밀려올 때 그것을 세상을 향해 그리고 바로 나 자신을 향해 들어오라 부르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나팔 소리입니다. 이 시간 우리 안에 도살인 오만과 무감각을 허물고 겸손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한과 화목을 이루는 은혜의 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같이 묵상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모든 생명의 주권자이시며 오래 참으시는 한 아버지시여, 장마와 폭염에 이어지는 7월의 네 번째 수요일밤, 세풍에 흔들리는 우리의 심령을 일으켜 주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인도해 주신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는 뜻밖의 사고와 기근, 질병과 재난의 소식이 끊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주님, 이 여묵한 현실 앞에서 세상 사람들처럼 우왕좌왕하거나 남의 탓을 하며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계시록의 환상 속에 담긴 4분의 1의 제한된 심판을 보며 파멸이 아닌 회개를 촉구하는 하나님의 애타는 사랑의 그 심장을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밤이 우리의 영혼을 정결하게 씻어내고 참된 회개의 열매를 맺는 축복의 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성경 말씀입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요한계시록 6장 1절로 11절 말씀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봄에 어린 양이 7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데 그때에 내가 들으니 내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소리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이에 내가 보니 흰 말이 있는데 그 탄 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아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둘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둘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니, 이에 다른 붉은 말이 나오더라. 그 탄 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며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더라. 셋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셋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니 검은 말이 나오는데 그 탄 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 내가 네 생물 사이로부터 나는 듯한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대요 한 데나리온의 보리 석 대로다. 또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 하더라. 넷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넷째 생물의 음성을 들으니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봄에 청황색의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의 이름은 사망이니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그들이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서 죽이더라.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아멘. 할렐루야. 네, 그리스도 예수를 나의 주인으로 삼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서로 인사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이 당신과 함께 계십니다. 성령님이 당신을 이끌어 주십니다. 그래서 당신은 항상 행복할 겁니다. 아멘. 행복하시죠? 네. 비가 내려도 우울하지 않으시죠? 네. 아멘. 예. 오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인류가 당하는 재난과 고통은 회개를 촉구하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네. 사랑하는 봄내 꿈의 성도 여러분, 또 온라인을 통해서 함께 하시는 모든 성도분들, 우리는 요한계시록 6장의 인재앙이요. 지금 계속 나누고 있는데요. 인재앙 속에서 넷째 인을 열릴 때 나타나는 사망과 또 음부의 청황색 말 환상에 마주하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 인류 역사 속에서 뜻하지 않은 질병이 창궐하고 또 끔찍한 사고와 재난이 찾아올 때 사람들은 흔히 이렇게 묻곤합니다. 하나님이 정말 계시다면 왜 이토록 잔인한 고통과 재앙을 세상에 허락하시는가? 또 믿는 분들 더 많이 생각하실 거고요. 힘들 때마다 그런 얘기 많이 하시게 되는데, 그러나 오늘 본문은 그 재앙의 수치 속에 숨겨진 하나님의 상상할 수 없는 사랑과 자비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선명하게 공개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당하는 고통과 재난의 참뜻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오늘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축원드립니다. 예,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중에 7절과 8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고 얘기 나눌 텐데요.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7절입니다. 넷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넷째 생물의 음성을 들으니 말하되 뭐라 하기로. 8절입니다. 내가 봄에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의 이름은 사망이니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그들이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서 죽이더라. 아멘. 그리스도께서 넷째 인을 떼시자 죽음을 상징하는 청황색 말이 튀어나오게 돼요. 그 위에 탄자의 이름은 사망이며 또 그를 따르는 음부가 그를 뒤를 따른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권세를 얻는데 검과 흉령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서 사람들을 죽였다고 지금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8절에서 사용된 사망에 해당하는 헬라어 원어가 있는데요. 다나토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단순히 목숨이 끊어지는 것만을 사는 게 아니에요. 이 원어 뜻에는 뭐가 있냐면 질병이라든지 온역, 즉 전염병이라는 의미를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절은요, 질병과 전염병의 재앙으로 해석하는 것이 아주 타당하다고 신학자들 얘기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구약에 보면 에스겔 14장 21절에서도 하나님께서 불의한 세상을 심판하시는 4가지 도구로서 칼과 기근과 사나운 짐승과 전염병, 즉 온역을 분명하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 주님 역시, 예수님 역시 신약에서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서도 우리가 지난번에 읽었지만은 마태복음 24장과 누가복음 21장을 통해서 말세의 징조로 지진과 기근과 온역이 일어날 것이라고 경고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 에스겔 14장 21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내가 나의 4가지 중한 벌 곧 칼과 기근과 사나운 짐승과 전염병을 예루살렘에 함께 내려 사람과 짐승을 그 중에서 끊으리니 그 해가 더욱 심하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실제로 성도 여러분, 우리가 보면요, 한번 제가 통계를 찾아봤어요. 세계 기후 통계라는 것이 있거든요. 세계 기후 통계소가 있는데 1900년도죠. 1900년이면요 거의
우리나라 조선 말기부터가 될 텐데 1900년부터 20세기 시작이에요. 20세기. 지금 우리가 21세기예요. 그죠? 네. 1900년대 초부터 오늘날까지 지금 2026년에 이르기까지 지난 한 120여 년 동안 전 세계에서 발생한 재난 통계를 한번 살펴봤어요. 네, 매우 경이롭고 무서운 영적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한번 보시겠어요? 요한계시록 6장 7절 8절에 넷째인 정황석의 말씀을 배경으로 한번 생각해 볼 때 지난 120년간 급증한 전 세계의 재난 통계를 어떻게 영적으로 분별할 것인가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겁니다. 핵심 메시지는 뭐냐면 재난은 파멸의 선고가 아니라 회개를 촉구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경고라는 것이죠. 통계 자체보다도 그 배후에서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도록 한번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서 이 자료를 봤으면 좋겠어요. 네. 자, 보시면 객관적 수치로 재난이 급증을 제시하는 슬라이드를 제가 보여드릴 텐데 20세기 초반에 1900년도, 20세기 초반이 뭐냐면 1900년부터 1910년대 이때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일제 강점기였다는 거 아시게 될 것 같아요. 이때에 연간 발생하는 건수가 10에서 20건 수준의 대형 재난이 있었어요. 그 당시 세계적으로 놓고 봤을 때. 하지만 오늘날 2020년도부터 2026년 요 사이 한 16년 사이 있잖아요. 이때 한 6년 만에 국제 재난 기구라는 게 있습니다. 국제 재난 EMTAT라는 국제 재난 데이터베이스를 확인해 보니까 등재해 보니까 연간 300에서 400건 이상으로 늘었다는 거예요. 즉 100년 전보다 지금 재난의 숫자가 엄청나게 많이 늘은 거예요. 10건에서 20건이던 그 재난이 지금은 연간 300에서 400건 이상 늘었다는 겁니다. 지난 120년간 수십 배로 증가했음을 강조해 보여줄 수가 있는 거예요. 숫자에 우리가 보면 이걸 보니까 숫자에 압도되기보다는요. 왜 이 시대에 이렇게 늘어나는가라는 질문도 자연스럽게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제가 재난을 세 분야로 나눠서 한번 찾아봤어요. 전쟁, 분쟁, 이념, 정복력, 종교 갈등 등으로 일어나는 것들이 연간 50에서 60건이 이상이 지금 계속 지속되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전쟁, 분쟁이 이념이나 이런 것들, 이런 이란뿐만 아니라 또 이스라엘, 이란, 또 그죠? 레바논, 또 맞죠? 그죠? 그 다음에 또 우크라이나도 있고요. 지금 또 미국하고 이란이 또 계속 일고 있죠. 그것뿐만 아니라 아프리카를 위시해서 여러 국제 전쟁, 여러분들이 국내전 이거 너무나 많은 것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또 기후재난이 있습니다. 폭염, 가뭄, 대홍수, 이런 것들 때문에 이런 것들이 자꾸 상습적으로 생겨다 보니까 연간 최근 40년간 3배 이상 집중을 했어요. 그러니까 100년 전보다. 또 지진, 화산, 인구 밀집도 도시화의 도시화 때문에 그 규모가 대형화되고 있습니다. 지진 한번 일어나면요, 엄청난 사람들이 죽고요, 많은 사람이 죽어가고 있어요. 각 분야가 서로 무관한 우연이 아니라 서로 한 시대의 흐름으로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즉, 100년 전보다 지금 엄청나게 많은 재난과 전쟁과 기근과 여기서 재난이나 이런 것도 뭐냐면 이게 기근이나 이런 것도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예. 이 통계를 보고 세상적인 진단을 한다면 세상은요 어떻게 말하냐면 지구의 온난화, 이상기후, 또 간축 기술의 발전 같은 것 때문에 이런 것들이 많이 통계를 나왔다라고 얘기합니다. 자연적, 기술적 원인으로 됐다고 얘기합니다만 그러나 우리 성도는요 그 숫자 뒤에 일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봐야 한다는 거죠. 오늘 본 말씀에 땅의 4분의 1이라는 제한된 재앙은 파멸이 아니라 회개를 촉구하는 은혜의 경고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파멸하려고 들 것 같으면 한 번에 다 보낼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어떻게 해요? 여기 본 말씀에 그들이 허락받은 게 뭐예요? 땅의 4분의 1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땅의 4분의 1은 다가 아닌 거예요. 그건 왜 허락받았냐? 왜 허락하셨느냐? 우리에게 경고하기 위해서. 경고하기 위해서 일부만을 보여줌으로써 우리에게 경고하는 거예요. 뭐? 회개하라고, 거듭나라고,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라고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가장 주목해서 보아야 할 핵심 단어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모든 무서운 재앙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의 숫자가 땅 4분의 1로 엄격하게 제한되어 있다. 국한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4분의 1이라는 한계는요. 앞서 셋째 인에서
밀과 보리와 같은 식량은 부족하지만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고 했던 어떤 제안을 주셨던 것처럼 그런 말씀과 정확히 일치하고 있는 겁니다. 즉 셋째인과 넷째인을 통해 내려지는 재앙은 나중에 8장 이하로 넘어가면 이하에 땅 3분의 1이 파괴되는 나팔재앙이 나오거든요. 그 16장 또 이하에는 세상 전체가 심판받는 대저재앙이 나오게 되는데 그것과 비교해 볼 때에 아주 부족. 나중에 나오는 것은 진짜 마지막 때의 재앙을 얘기하는 거고 지금 이 재앙은 뭐냐면 최근에 우리가 일어나는 것들이라는 건데 이게 뭐냐면 부분적인 재앙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영어권 학자들 있죠. 영미권 학자들은 오늘 셋째, 넷째인의 상황을 완전히 다 죽여버리는 완전한 기아가 아니라 경고의 성격으로 부분적 기근이라는 단어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께 질문 한번 던져볼게요.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능력이 부족해서 혹은 재앙을 다 통제하지 못해서 아주 찔끔 4분의 1만 심판하시는 걸까요? 이분은 한꺼번에 다 하실 수 있어요. 하지만 다 뜻이 있고 이유가 있다는 거고 그것이 오늘 계시록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단 한순간에 온 세상을 쓸어버릴 수 있는 전능자이시지만 12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재난의 수치를 조금씩 높이시면서 왜 이토록 제한된 심판만을 가하시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단 하나. 인류가 끊임없이 밀려오는 이 재난 통계와 경고를 보고 깨달으라는 거예요. 제발 회개하고 어디로 돌아오기를. 아담과 하와에 이어 죄져서 세상에서 행복하게 살고 있던 우리 모든 인류가 많이 늘어나겠지만 그들이 어떻게 다시 돌아오기를 어디로? 하나님 품으로. 하나님과 소통하게 해달라고 그것을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절대로 인간이 심판받아 멸망하는 것을 즐거워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럴 것 같았으면 예수님이 보내지도 않았어요. 죄졌을 때 보내버리고 이 세상 끝나버렸을 거예요. 근데 계속해서 기회를 주시고 그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인 거예요. 그게 아가페 사랑인 겁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의 말씀처럼 우리 하나님은 모든 사람의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는 그런 지극히 자비롭고 사랑이 풍성하신 아버지시라는 거죠. 여러분 기억해 보십시오. 인류의 조상이 에덴에서 범죄를 했을 때, 범죄를 저질렀을 때 하나님은 그 즉시 인류를 멸절시키지 않으셨습니다. 최종 심판 때를 역사의 마지막 종말로 미뤄두시고 오늘 이 순간까지도 참을 수 없는 아픔을 견디시면서 오래 참고 기다리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대환란의 때에도 가혹하게 죄를 지은 인간들을 일거에 완전히 멸망시키지 아니하시고 그 일부만을 치시는 4분의 1의 경고를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눈물로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요 인간의 최대 죄에 대해 어쩔 수 없이 공의로 심판하시면서도 끝까지 참고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애타는 그 사랑과 또 자비를 분명하게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개인적으로나 또 국가적으로 인류 전체적으로나 이 속에 담긴 하나님의 애타는 뜻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삶의 이 모습, 저 모습으로 하나님의 징계와 채찍이 올 때, 우리에게 연단과 고통과 아픔이 올 때 절대로 불평하거나 거스르지 말고 먼저 하나님 앞에 겸손히 무릎 꿇고 회개하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삶 가운데 있을 때에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거나 누군가가 나한테 뭔가를 얘기하고 자녀들은 부모가 공부해라 아니면 제대로 살아야 된다. 올바른 습관을 가져야 된다. 세상이 힘들단다. 세상이 이기려면 이렇게 된다. 기도하면서 부르실 때 자녀들은 그게 부모님이 주는 나에게 해를 가는 게 아니라 나에게 뭔가를 갖다가 메시지를 주고 있다는 생각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거꾸로 부모들은 자녀가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할 때 이 또한 모든 것들이 또 주변의 사람 나를 힘들게 할 때 또 나라가 힘들어졌을 때에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해야 되냐면 그때 우리를 누구 찾아야 된다고요? 하나님 무릎 꿇을 수 있는 우리가 되야 된다는 거예요. 오직 호람되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설 수 있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우리의 사람이 되야 된다는 겁니다. 그걸 보고 호람되어라고 해요. 호람되어. 여러분 개인의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혹시 인생에 갑자기 예상치 못한 풀리지 않는 문제들이 생깁니까? 또 있었습니까? 건강에 사고가
건강에 사고가 터지고 또 물질의 불행과 위기가 찾아왔었습니까? 그때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겨났는가?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불평하면서 우왕좌왕했었을 때도 있었고 그럴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렇게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이 나를 망하게 하려 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 영혼의 무감각을 깨우기 위해서, 내 영혼의 이런 세상에서 내가 정말 죄진 것도 모르고 내가 돌아와야 된다는 것도 그런 듯 감각적인 무딤을 깨우기 위해서 내리시는, 우리를 때리시는 사랑의 채찍이라는 겁니다. 먼저 자신을 돌이켜 회개하고 다른 거 보면 안 돼요. 그런 일이 왔을 때 남 탓하고 남을 보고 내 옆을 보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하나님께 내가 뭘 잘못했지, 아니 내가 뭘 회개해야 될까를 먼저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세워야 돼. 분명히 그런 일이 발생했을 때 먼저 생각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 앞에 내가 서지 않았던가, 내가 코람대응하지 않을까, 하나님에게로 향하지 않았던가라는 생각을 해보시는 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분명한 건 분명히 내가 그랬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회개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 노력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 고난과 위기를 오히려 더 큰 은혜와 축복의 기회로 바꾸어내는 지혜로운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을 축원드립니다. 나가서 사회적으로, 일 전체적으로 마찬가지예요. 개인적인 것도 있지만 개인 자체가 그렇게 올바를 갈 때에 사회도 맡길 수 있고 인류가 맡길 수 있는 겁니다. 사회적으로, 인류적으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이 땅에 수시로 일어나는 각종 전염병들, 우리 이미 불과 몇 년 전에 겪었어요. 힘들게, 그죠? 재앙, 비극적인 사고들, 단순한 자연 현상이 아니라 세상을 향해 회개하라는 촉구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메시지라는 거예요. 불과 2, 3년 전에 우리가 2년밖에 안 지났죠. 3년 지났나요? 네? 코로나라는 팬데믹, 전 세계적인 현상이 겪을 때 기독교인들이 다양한 모습으로 표현을 해냈어요. 막 탓하고 뭐하고. 그때 정말 회개했던 건 뭐냐면 우리 기독교 스스로는, 기독교인들은 어떻게 해요? 성도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나 스스로를 갖다 돌아보는 때가 되었다는 거죠. 나 스스로를 돌아보면서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생각할 때였다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사고가 나면 그저 당황하고 분노하며 어쩔 줄 몰라서 우왕좌왕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는 이 재앙 속에서 담긴 하나님의 영적 메시지를 선명하게 분별해야 한다는 거죠. 우리 코로나 때요, 교회들 엄청나게 핍박당했어요. 그 사이비 종교들 때문에 코로나가 번졌다고 그러면서 우리를 똑같이 교회로 취급해가지고요, 우리 교회들 예배도 못 드리게 하고 시간 제한하고 막 했잖아요. 근데 그건 못 드리게 한다는 생각보다는 저는 그때 그 생각했습니다. 못 드리고 막는다고 해서 가서 싸우는 게 아니야. 우리는 예배를 드리게 했어야 되고, 예배를 해서 지혜롭게 해서 어떤 대형교회들은요, 타임을 나눠가지고 다 세분해가지고 예배 드렸고요. 작은 교회는 할지라도 모든 걸 준비해서 지혜롭게 헤쳐나갔어요. 정말 우리는 잘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럴 때일수록 더욱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만나려고 하고 소통하려고 하고 기도하는 어떤 그런 모습들을 보여줬어야 한다는 거죠. 하지만 다른 사람들은 우왕좌왕하고 헤매일 때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우리는 이 재앙 속에서 담긴 하나님의 영적 메시지를 선명하게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세상을 향해 담대히 선포해야 할 수 있어야 해요. 이 고통은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헛된 우상을 버리고 십자가 앞으로 돌아오십시오. 그리하여 수많은 영혼들을 사망의 절벽에서 구원의 생명으로 인도하는 거룩한 파수꾼들이 되어야 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마무리해볼까 하네요. 지난 120년간 전세계 재난 통계가 연간 수십 건에서 3, 400건으로 이상으로 급증했습니다. 이 현상은 요한계시록 6장의 넷째인 청황색의 말, 재앙이 땅 4분의 1에 제한된 범위 내에서 세상을 끊임없이 경고를 던지고 있음을 증명하는 얘기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처럼 한계를 두시고 단계적으로 재앙을 내리시는 이유는 인류를 완전히 파멸시키려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구원에 이르기를 바라시는 오래 참으시는 사랑으로 회개를 촉구하시는 그런 촉구하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성도는 개인적인 삶에 불행과 고난이 찾아올 때 남을 탓하지 말고 겸손히 자신을 돌아보아 회개의 기회로 삼아야 하며, 또 하나 세상의 각종 재앙과 비극 앞에서도 당황하지 말고 이들을 향해 회개를 촉구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선포함으로써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으로 인도할 때입니다.
그냥 우리 집사님하고 같이 동서대심으로 대화를 나누고 이렇게 나눴잖아요. 그때 얘기를 쭉 그분의 얘기를 막 들어보면서 무슨 마음이 들었냐면 항상 얘기를 대화 나누고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그 말을 들었을 거예요. 그분한테. 아 이제 하나님 만나러 교회 나올 때가 됐네요. 그랬잖아요.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결국에는 마음이 심란하고 불편하고 불안하고 외롭고 슬픈 일이 생겼다 하면 그 얘기를 말로 내게 어려움과 힘듦이 왔다는데 그때 누굴 바라봐야 했나? 하나님 만날 때가 됐다라는 거예요. 그건 여러분 아마 느끼실 거예요. 어렵고 힘들 때. 오늘도 또 우리 집사님이 또 한 번을 또 만나서 또 전도하기 위해서 말씀 나눴는데 그분 또한 마음이 힘들고 힘들지만 전하셨기 때문에 분명히 하나님께서 역사하셔가지고 그분이 꼭 우리 교회가 아니더라도 중요한 건 여러분 이게 생각하셔야 돼요. 봄내 꿈의 교회 너무 좋죠. 좋은데 우리가 전함은 봄내 꿈의 교회가 아니라 주님의 품이에요. 하나님에게 가면 되는 거예요. 대신 어디 2단이나 사이비 정도에 가서 마음만 막으면 되는 거고 어떤 목사님이 제가 신학생 시절에 조직신학을 강의하는 목사님이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당신은 교회에서 인천에서 목회라고 하시는데 당신은 교회에서 전도 나갈 때 전도띠에다가 교회 이름을 안 적는데요. 그냥 하나님 믿으세요. 예수님 안에서 평안을 찾으세요.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 이런 말을 적어 놓지만은 거기다가 무슨 땡땡 교회라고 안 적어 놓으신대요. 왜? 그거는 교회를 오라고 하는 거지 하나님 만나러 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당신은 그렇게 안 한다고 그러시더라고요. 물론 이렇게 하나 저렇게 하나 상관없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는 교회로 오라는 것은 교회로 옴으로써 하나님 만날 수 있고 그럴 수 있는 기회도 많아질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교회라는 것을 허락하신 것은 뭐냐면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하나님 경배하라고 했기 때문에 오게 하는 건데 그 교회가 꼭 봄내 꿈의 교회가 아니더라도 이 세상에 교회가 많잖아요. 그죠? 어떤 곳이든 갈 수 있는 곳을 간다면 그걸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그 사명을 감당한 사람에게 복과 은혜를 내려주시잖아요. 오늘 너무 행복해요. 우리 집사님이 막 이틀 사흘 멀다 하고 그냥 크게 막 말씀 전하고 누군가에게 하나님을 전하는 거잖아요. 말씀 전하는 게 아니라 그런 거 할 때 저도 더 열심히 해야겠다 마음이 들었던 것처럼 그런 마음들 그런 것들이 내 어려움뿐만 아니라 남의 힘듦과 어려움이 있을 때에 저 사람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구나라는 거 여러분 느끼시죠 이제? 안 느껴지십니까? 느껴지시죠? 누군가 볼 때 힘들어하는 사람이 내가 이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었는데 하나님 알면 되는데 라는 마음이 든다는 얘기는 여러분이 이미 그것을 알고 있고 그 맛을 느끼셨다는 거예요. 그 달콤한 맛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마음이 들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우리 학생들도 그런 마음이 들어야 돼요. 내가 이제 누군가 어려워하는 친구가 있다. 아니면 누군가 고민하고 있는 친구가 있다면 그 아이에게 예수님을 소개해 주겠구나 라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내가 먼저 그를 어떻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만나게 준비하려고 말씀 몇 절 보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자기의 백성과 세상에 거듭 재앙을 경고를 보내주시며 또 그 경고를 무시할 때 어떤 비극이 오는지 성경의 두 구절을 개혁개혁 말씀을 통해서 마음에 새기며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아모스 4장 1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 중에 성읍 무너뜨리기를 하나님인 내가 소돔과 고모라를 엎음같이 하였으므로 너희가 불붙는 가운데서 해낸 나무 조각같이 되었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께서 말씀입니다. 예. 하나님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근과 전염병과 성읍의 무너뜨림이라는 어떤 그런 가혹한 징계를 내셨어요. 그러나 그 징계의 목적은 파괴가 아니라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게 하기 위함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세요. 안타깝게도 백성들은 그 불붙은 데서 겨우 건져낸 나무 조각처럼 처참해지면서도 끝내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 구약에 그들이 보여주고 있는 그 말씀이에요. 우리는 이 아모스 선지자의 눈물겨운 한탄을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돼요. 어디 바깥에서 남일부터 하는 게 아니라 정말로 그런 일이 있구나. 우리는 그러지 말아야 되는 생각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주님이 경고하실 때 즉시 돌이켜 겸손한 성도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힘들 때 어려울 때 개인적으로든 가정적으로든 사회적으로든 동네에서든 간에 힘들 때에 다른 사람들은 다른 걱정을 하고 다른 방법을 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무릎 꿇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한테 묻고 기도함으로써 답을 얻으셔야 됩니다. 그럴 때 해결책을 주신다는 거죠. 지금 여기에 있는 소돔과 이 고모라의 이 친구들은요, 이 사람들은요, 하나님께서 경고하시면도 불구하고, 자, 나무가, 여러분, 나무 장박불에다가 불을 닦아오리면, 그래서 나무를 건져낼 때 보면, 이렇게 불씨가 붙어있는 나무 보이시죠? 그 상태가 됐다 하더라도, 이들이 돌아섰다면은, 당당하게 그불이 꺼지고, 하나님께서 온전함으로 답하실 거라는 건,
알았어야 된다는 겁니다. 누가복음 13장 4절 5절을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여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아멘. 예수님 당시 실로암 망대가 무너져서 18명이 불에 사고 죽는 대참사가 일어났을 말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저들이 무슨 큰 죄를 지어서 저런 재앙을 당하는가 하며 남 이야기하듯 비판을 했습니다. 그때 주님은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너희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똑같다 이거죠. 똑같다 이거죠.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않으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세상에서 일어나는 타인의 비극과 재난은 남을 정죄하라고 주신 구경거리가 아니라는 거죠. 그들이 잘못했으니까 구경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나 자신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강력한 회개의 촉구의 음성이라는 거죠. 다른 나라에 전쟁이 일어났을 때 내 주변에서 옆집에서 부부싸움이 나고 난리가 나가지고 칼부림이 날 때 아니면 앞집에서 누가 잘못할 때에 우리는 그걸 보고 어이 쯧쯧쯧 하는 게 아니라 먼저 어떻게 된다고요? 나를 돌아봐요. 나를 돌아봐요. 나는 혹시 무슨 잘못한 게 없을까? 나는 어떤 죄가 진 게 없을까라고 나를 먼저 돌아보는 게 우선이라는 겁니다. 바로 주변에 일어나는 모든 그런 불상사들, 어려운 일들, 고통 이런 것들은 메시지예요. 그 하나의 사건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준 메시지입니다. 나라가 어려울 때, 지금 우리나라가 어렵습니까? 안 어렵습니까? 어렵다고 생각하는 사람 어렵게 생각하고 쉽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어려울 때에, 힘들어할 때에, 그럴 때 우리는 더욱더 전도에 힘써야 되고요. 더욱더 예수님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이때가 기회예요. 어쩌면 하나님께서 야 성도들아 내가 기회를 줄게. 이때 나가서 전해라. 그때 먼저 뭐 해야 된다고? 내가 먼저 회개하고 나를 정비하고 나서 사람들한테 다가가는 거예요. 울산 잘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아주. 분명히 열심히 해줄 거고 열매가 맺어질 겁니다. 올해 우리가 성령의 열매, 9가지 열매를 얘기하고 있는데 그 열매가 하나님 맺힐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역사할 때에 꼭 이 교회가 아니더라도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고 성령의 충만함을 살아갈 수 있는 마음에 시작이 된다면 그것만으로도 여러분의 각자의 삶에 하나님의 천국 속에 은행에 가득 쌓이는 거예요. 창고에 쌓이는 거예요. 쌓이는.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그렇게 행할 때 이곳에 우리가 별 준비가 됐을 때에 성도들이 올 수밖에 없습니다. 소문나서 올 수밖에 없어요. 여기 정말 마차도 50명인데 50명. 제가 세봤어. 좌석이 50석이더라고요. 50명만 차도요. 훌륭했어요. 돼요? 여기 다 앉으면 50명이야. 여기 다 앉으면 50명이야. 또 세보고 계셔? 저는 올 때마다 맨날 세요. 근데 다 찹니다. 저희 교회 물론 소천하신 목사님이 처음부터 시작하셔가지고 여기까지 온 걸로 쳤을 때에는 9년이라는 세월이 흘렀거든요, 사실은. 근데 그걸 빼놓고 제가 목회를 시작하면서 이제 3년 차예요, 3년 차. 쭉 둘러보면요, 다른 선배 목사님들 교회들 여러분 아시는 옆에 있는 그 가리교회도 있고 많잖아요, 그렇죠? 선배 목사님들 봤는데 대형 교회는 워낙 오래돼가지고 100년 넘은 교회들이라 큰 소리 없는 거고 보통 7, 80년이고 4, 50년 된 교회들이에요. 처음부터 그렇게 구성했던 게 아닙니다. 옆에 계시는 우리 저보다도 먼 선배 목사님들 한 10년, 20년 먼저 하신 분들 있잖아요. 이런 분들. 대부분 다 20년 이상 먼저 하셨어요, 저보다. 교회를. 거기 가보면요. 안타깝게도 우리가 비슷해. 또 그만큼 채워진 것도 계세요.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여기 계신 한 분 한 분이 단단해지시면요. 준비됐을 때 하나님께서 알아서 보내주세요.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저를 단단하게 만들어주세요. 다른 거 얘기 안 합니다. 주변 환경이 아니라 단단하게 해주세요. 기도하고 기도하면 뭔가를 만들어 나가려고 하고 애쓰고 기억하고 오늘 우리 또 종태가 그동안 여기 저쪽에 집에서 맨날 드럼 좀 연습하지 잘 치지 못하지만 오늘 처음으로 한번 맞춰봤어요. 그랬더니 드럼 또 맞춰 치네요. 또 담대하게. 네. 혼자 연습한 혼자 뭐 배운 게 아니라 혼자서 저 사달라고 그랬더니 해줬어요. 그래서 옮길까 그랬더니 옮겨놔가지고 오늘 한번 맞춰본 거예요. 지금 이 정도 사운드면요 어느 큰 게 볼지 알고 다 있는 거예요 지금.
피아노에, 건반에, 뭐, 이거 다 있잖아요. 그죠? 네? 여기 사실 여기, 전자 기타도 있어요. 전자 기타도. 지금 누가 칠지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 오기를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네. 준비될 때에 오게 될 것이고, 우리 준비하고. 우리가 목자 할 때도 준비하고 있잖아요. 준비하는 거예요. 준비하고 있으면 딱 됐을 때 하나님께서 알아서 보내주십니다. 우리 그때 기쁘게 감사함으로 맞이하고, 함께 교제하고, 더욱더 하고, 나를 단단히 나감으로써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삶에 이제 적용을 해나갈 때가 됐어요. 인생의 경고등, 고난이 켜질 때 불평을 멈추고, 여러분 아까 말씀한 여러분 스스로를 살피시기 바랍니다. 삶이 질병의 문제, 물질의 막힘, 인간관계, 고통이라는 어떤 경고등이 올 때에 사람을 원망하거나 세상을 탓하지 마시고 나를 망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돌이켜 부르신 하나님의 애타는 사랑의 음성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즉시 기도의 골방으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기도의 자리로 들어가시면 부르시는 하나님의 애타는 사랑의 음성이기 때문에 가로막힌 죄의 담을 무너뜨리는 회개의 기회를 주신 거예요. 그때 회개하시면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세상에 비극적인 재난 소식이 들을 때에 아까 말한 것처럼 자신의 영적 무감각을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뉴스에서 전쟁과 사건, 사고와 전염병의 소식이 접할 때에 그저 안타까워하는 경뿐으로 남지 마시고, 그래서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큰 사고가 나서 8명이나 죽었을 때에 그걸 보고 사람들이 막 질타고 했을 때 너희도 죄인이다, 너희도 똑같이 될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사실 주님의 경고를 마음에 새기고 내 안에 오만과 불신앙을 돌이켜서 이 시대를 위해서 눈물로 중보하시면 됩니다. 미국 대통령이 잘못했던, 우리나라 대통령이 뭐 잘못했던 간에 우리가 쫓아가가지고 거기서 무엇다짐하고 싸움질하고 욕할 게 아니라 우리 어떻게 된다고요? 기도해야 돼요. 마지막, 위기에 빠진 세상을 향해 사랑으로 회개의 복음을 선포하십시오. 그게 바로 복음 선포하는 거예요. 재난과 고통 앞에서 우왕좌왕하는 이웃들에게 인간의 죄를 용서하시고 참된 생명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담대히 전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입술을 통해 선포되는 회개의 메시지가 죽어가는 한 영혼의 영원한 형벌에서 구원하는 영적 파수꾼의 나팔 소리가 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이 시간 함께 통성으로 기도할 때에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메시지를 온전히 들어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실 때요.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넷째인의 청황색 바알이 가져오는 질병과 재앙의 어떤 그런 재앙조차도 4분의 1로 한결 주신 하나님의 자비로운 심정을 우리가 느꼈습니다. 지난 120년간 전 세계의 재난을 이 수십 배 급조한 것은 우리를 향해서 부르짖으시는 하나님의 안타까운 나팔소리입니다. 주님은 재앙을 즐거워하시는 뿐 아니라 내가 회개하고 돌이키기를 오래 참고 기다리시는 아버지이십니다. 시간 가슴을 치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내 삶에 찾아온 고난과 위기 앞에서 남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불평했던 오만을 용서해달라고 기도하시며 그 안에 숨겨진 죄와 오만을 십자가 앞에 다 냈었고 겸손히 돌이켜 주님과 깊은 화목으로 이루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합창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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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내 인생에 뜻하지 않은 문제와 고난이 밀려올 때마다 그것이 나를 살리시려는 하나님의 사랑의 채찍인 줄 깨닫지 못하고 불평하고 원망했던 그 영적 무지함을 회개합니다. 아모스 선지자의 경고처럼 붉은 끈 데서 건져낸 나무 조각처럼 되면서도 고집스럽게 주님께 돌아가지 않았던 이 미련한 죄인의 용서를 불쌍히 여겨주셨어서 이 밤에 예수님의 보혈로 내 오만과 불신앙의 죄를 깨끗이 씻어주셨어서 고난의 때에 나 자신을 정직하게 돌아보게 하시고 겸손히 회개함으로 주님의 품으로 돌이켜 더 큰 축복과 회복을 경험하는 지혜로운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여, 회개하는 역사에 가게 하시옵소서. 나에게 깨달음을 역사하게 해주소서. 나에게 아버지여 용기를 주시옵소서. 두 번째 기도드립니다. 세상은 전염병과 사고, 재난 앞에서 원인을 찾지 못해 우왕좌왕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실로 만대 사건을 통해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고 경종을 주셨습니다. 주님, 우리 본래 구매교회가 시대의 비극을 부정하는 자들이 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요. 세상의 재난 속에서 하나님의 경고의 음성을 바로 분별하시고 죽어가는 영혼들 향해 담대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선포하여 수많은 영혼을 구하는, 인도하는 거룩한 기도의 요새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다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역사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 아버지시여, 우리 봄내 꾸미교회를 이 마지막 시대에 어둠에 참 잠긴 춘천과 이 민족을 깨우는 영적 파수꾼으로 세워주시면 정말 감사합니다. 이 땅에 수많은 비극과 사고 소식이 들려올 때에 남을 정죄하거나 세상의 풍조를 시키지 않게 하시고 세상을 향해 울려 펴지는 하나님의 회개, 축도의 나팔 소리를 영으로 듣게 하여 주십시오. 성도들의 삶의 현장에서 세상을 향해 담대히 구원의 복을 선포하게 하시고 우리의 부르심을 통해서 소망을 열고 예배하는 심령들이 하나님 아버지 앞으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셨어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셔서 역사 안에 우리가 있게 하여 주셔서 우리 봄내 구매교회가 있게 하여 주셔서 마지막으로 기도드립니다. 혹독한 질병의 번역과 모진 고통의 재난을 당해 밤마다 지단 안에서 눈물을 흘러가는 우리 환우들과 고난받는 집체들을 위해 부르짖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4분의 1의 한계름을 주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 주님, 모진 통증과 병맛 속에서 신음하는 지들의 기도를 음향로에 담아 주옵소서. 이 시간 치료의 강손으로 그들의 환부를 안수해달라고, 또 질병의 권세를 꺾어달라고, 고난의 날을 감하여 주시고 참된 치유와 회복을 베풀어달라고 시들의 이름을 부리며 뜨겁게 충고하듯이 바랍니다. 우리 주여 회복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자 하나님이시여, 모진 육신의 질병과 전염병의 통증, 말 못할 삶의 무거운 고난으로 인해 벼랑 끝에 선 심정으로 부르짖는 우리 성도들을 일상히 여겨주셨소서. 주님은 심판 중에도 자비를 잊지 아니하시며 택하신에게도 자비를 잊지 아니하시며 착하신 자를 위하여 날들을 감하시는 자비로우신 하나님 줄 믿습니다. 이 시간 병상에 누워 탄식하는 시들의 몸에 권능의 손을 얹어주사 모든 암세포와 악한 질병을 저주가 모든 저주가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영혼이 먼저 주님과 깊이 화목하게 하시고 육신의 깨끗함을 얻어 마침내 승리의 노래를 부르며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기적의 주인공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시고 은혜하시고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볼 줄 믿습니다. 아버지 그 믿음을 아버지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는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시여, 하나님 아버지시여, 요한계시록 6장의 넷째인 재앙 속에서 초항생말이 가져오는 질병과 사망의 위협 앞에서도 4분의 1이라는 제한을 두시고 끝까지 회개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애타는 그 자비와 사랑을 보게 하시니 오늘 참으로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는 인생의 작은 사고나 고난만 찾아와도 하나님을 원망하고 세상을 탓했던 무지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고난이 나를 망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만에서 돌이켜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사랑의 나팔소리임을 깨닫습니다. 주님, 우리 봄내 꿈의 교회 성도들이 삶의 경고등이 켜질 때 겸손히 자신을 돌아보아 회개의 열매를 맺게 하시고 세상의 재난 소식 앞에서도 정죄가 아닌 세상을 향해 십자가 복음을 선포하는 영적 파수꾼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밤 눈물로 드린 성도들의 기도를 향연을 받으셔서 질병과 고난 속에서 신음하는 환우들의 병상을 안수하여서 깨끗게 고쳐주시고 각 가정마다 하늘의 안식과 화복을 가득 채워줄 줄 믿사옵니다. 우리 영원한 생명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가르쳐주신 기도로 예배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아멘. 다음에 잡으러 건강의 박수 올립니다. 우리 감사하겠습니다.